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라고 한 표현은 구약 신명기 1장 35절, 32장 5절, 그리고 32장 20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셨죠.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보다 광야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세에게 강하게 거세게 비방하고 대항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2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세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은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또 모세를 통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 세상에, 그들 시대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도록,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2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던 니느웨 이방인들도 또 에디오피아 시바 이방인 여인도 그 지혜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임에도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세상보다 더 새까맣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배만 불리우는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을 이 세대의 악한 세대처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어두워졌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좋은 소리를 내지 않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너희들의 빛이 온전한지 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빛으로 두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밝음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몸의 등불을 눈으로 표현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눈에서 광선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밝혀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선이 성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거겠죠. 우리 주님이 광선이 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하다라는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한 겹, 고든 하나의 성분으로 된 금속, 한 명의 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이렇게 곁눈질하지 않고 한 곳을 직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곁눈질하지 않고 직시하면 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직시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물질로도 내 안의 빛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2에서 4% 정도라고 하죠. 참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닷물을 이야기할 때 짜다라고 인식하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빛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3%만 있어도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주 전체를 비칠 수 있겠죠. 내가 내 가정과 직장을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신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얼만큼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다스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기도의 빛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의 지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하여 우리 주위가 생명의 빛에 도전받고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대에 정직한 빛,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 부지가 잘 결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